음. 박희성 목사님 얼굴 보여주세요. 박희성 목사님. 우순택 형님, 개이고 있지 말고 빨리 나와주세요. 안 나오네. 그러면 세인트루이스 영민 네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 저는 잠깐, 아직 침대에 누워 있어요. 미안합니다. 듣기만 할게요. 좋겠다. 그럼 우리 이제 집에 간다. 아무도 안 나오면 집에 갑니다. 오빠 해라, 오빠. 성면, 오빠 해라. 네? 어, 아니, 형님이, 누구 나왔다. 박희성 목사님 나왔다. 박희성 목사님 얼굴 보여주세요. 어, 핸드폰으로 말씀하시고 화면은 폰으로, 이제 노트북으로 보시고 이런 것다. 핸드폰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예, 예, 예. 그냥 핸드폰 안 켜고 있었는데 또 부르니까 나와야 되겠다. 어,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네요. 그 제목이 육체가 되신 말씀, 음,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예, 근데 이 로고스가 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그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의미로 어, 쓰게 되어졌나 하면은 제가 그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므로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므로 세계와 만물은 로고스에 의해 생성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모든 인간의 사고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로고스는 만물의 생성의 그 원리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영시 형님이 설명해 주실 때 로고스만으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로고스가 기록되어진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가지고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된다. 그 레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걸 설명해서 결론적으로 그 로고스라는 것은 모든 그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의미라 그럴까? 그 살리는 것이 바로 로고스다. 그게 말씀이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로고스가 살리는 분이 누구였나 하면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 예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대국교회에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나름대로 어떨 때는 들어오지 못할 시간도 있지만은 간증하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뭔가 모르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고 또 발견했고 그래서 로고스였던 상태에서 우리가 다 레마를 경험하게 되어졌다. 이렇게들 다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서 로고스에서 레마로 살아가는데 그 살게 하신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이런 그 행복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 거기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요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건국전쟁이라는 그 우파 쪽에서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드는 그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함께 그 김덕영 감독이라든가 그분하고 함께 협력한 사람이 이호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건국하게 된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할 수 있게 되어진 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국이 이렇게 건국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그 이승만이보다도 대한민국보다도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과 그 이승만이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는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내가 행복하다. 진짜 나는 내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고백하면 할수록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살아계신가? 예수께서 무엇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과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결국은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단체적인 하나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가 늘 관심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안에 지금 계시는 분이 한 25명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그 교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짜여져 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또 이것을 더 확신할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진다면은 정말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떤 우리의 잘됨으로 인한 그거로만 끝나지 말고 지난 그 화요일 때 장영석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을 제가 보고서는 참 그렇다. 우리는 내게 어떤 대국교회 와가지고 놀랍게 변화된 사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삶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분을 표현해내고 그분을 살아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면은 정말 우리가 모이는 이 저녁 시간이 어떠한 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시간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 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살아있는 그 사람으로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게 하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순태경님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아까 얼굴 보이시던데. 못 듣는 척 하고 있대, 지금. 순태경님 나오실 때까지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들려요? 네, 아멘. 이거 이어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잘 들리는 들려요. 들려요? 네, 원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형님 오늘 말씀 요약하신 마ab원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도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존재인데,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잘 안 됐잖아요. 안 되는데, 아까 형님 말씀하신 말씀 들으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자기 자신의 그 인격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공급하는 레마로 자기를 살아내는 인격이 공급되지 않아서 이제 인생의 문제가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죠? 이게 뭐 근원적으로는 뭐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오늘 이제 우리는 2000년 후를 사는 오늘 우리 인생은 또, 그죠? 우리에게 온 어떤 그 아들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 사라질 때, 또 우리도 이렇게 뭐 어줍잖지만 뭐 어색하지만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렇게 실제로 이 로고스냐 레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 레마가 나온 가장 내 충격적인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음. 우리 아들이 이제 해경에 갔어요. 군대 갔을 때인데 지는 뒷깨를 부려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카투사 갈라 했는데 카투사는 추첨하거든요. 토익 점수 일정 이상 되면 추첨을 하는데 추첨에 똑 떨어졌어. 그 다음 편한 데가 이제 카투사 다음에 편한 데가 지금 공군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군은 세계학이라서 또 똑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세 번째 지가 찾은 데가 해경이에요, 해경. 그래가 진해 해군 훈련소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뭐, 해양경찰학교에서 또 훈련을 받고, 이래가지고, 평택해양경찰서에 배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이제 30톤짜리 조그만 배에 배정받아서 이제 자대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생생한데, 저는 형제다가 토요일마다 그때 축구를 했는데, 아니, 축구를 하려고 막 토요일 저녁에 모여있는데 일만한테 전화가 온 거라. 해양경찰은 이제 그 배에도 비상용 연락 전화가 있고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투덜투덜대면서 막 못 견디겠다 하더라고요.
간지 하루 만에, 자대 간지 하루 만에 그 배 안에서 해경이 3명, 30톤짜리 배에 해경이 3명 사는데, 제일 고참이 지를 막 스리바로 막 뺀때기를 때리고 막 이런데요. 그 얘가 너무 몸물감을 느껴서 못 살겠다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아빠 한번 견뎌볼게, 이 카더라고. 저는 축구해야 되기 때문에 별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래, 힘내거라 하고 이랬는데, 한 3일쯤 견디지만 수요일 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 왔는가 하면,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문자 왔어요. 인바가 절대로 이렇게 부모한테 문자 할 놈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다 그렇지만. 근데 이건 너무 지가 힘들고 고달프니까 이제 부모, 엄마, 아빠 생각이 난다는 거라. 그래가 제가 막 그때부터 막 가슴 졸이고 불안해가지고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틀이 지나서 이제 자대 간지 일주일 딱 되니까요. 아빠 좀 살려줘 하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 구타당하고 이런 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라. 그 30톤짜리 배에서 이제 중국 그, 뭐야, 고기잡이 하는 배들 이제 관리, 뭐, 경계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제 직원들이, 그 해양경찰들이 이제 저녁 되면 다 퇴근한대요, 배에서. 그러면 전경들만 남는 거라. 그 명의 집에는 3명이 딱 있는데, 3명 중에 제일 왕고참이 제일 쫄따구를 뺀때기를 스리퍼로 때리니까 애가 막 미치려고 하는 거라. 포시락기 자라가지고 교환에서 살다가 이제 그런 환경에 처하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빠 못 견디겠다고 아빠 좀 살려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아이고, 내가 막 밤에 막 하여튼 정신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새벽같이 평택으로 출발했잖아요. 차 몰고. 우리 와이프 그때 학교 그 병가 내고 4시간 걸려서 평택 운전해 가는데 막 하여튼 막 죽을까 싶어가지고요. 그 배에 근무하면 바다에 뛰어내리면 실종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벌떡벌떡 뛰어가면서 이제 그 우리 명희가 이제 이 해양경찰청 본청 전화번호를 하나 주더라고. 그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받았는데 그분 말이 자기가 전경을 관리하는 가장 높은 직급인데 자기한테 전화 잘했다 하면서 안 그러면 뭐 언론에 떠들고 이래가지고 뭐 해양경찰 이미지만 나빠지고 이런다고 정말 잘했다고 하면서 그 명희가 근무하는 평택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명희가 근무하는 배는 이미 서해 바닷가에 작전 나갔는데 배를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평택에 운전해 가는데 평택해양경찰서에 전화 온 거야. 아버님 여기 와도 소용없습니다 하면서 작전 나갔습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사람들한테 욕을 막 하면서 네 우리 아들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막 내가 맹행 지랄을 하면서 시끄럽다 하면서 갔거든요. 그 평택에 도착했어 4시간 만에. 그랬더니 이제 저 본청에 전화를 받고 이제 배를 서해상에서 돌려가지고 그 평택으로 이제 그 부두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 부모한테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그 부모가 부대에 찾아오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때린 놈하고 이제 우리 맞은 놈, 우리 명예하고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 명예를 지휘관들 몇 번 인수인계를 거쳐서 해양경찰서장실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장이 이제 우리를 배려해가지고 옆에 조그만 방을 하나 내주면서 아드님 일단 안정시키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커먼 해가지고 짝대기 하나 달고 세수도 며칠 동안 못 해가지고 막 우리 이제 부모가 마주 앉았어요. 우리 명희하고 저하고 우리 자매하고 마주 앉았는데 보자마자 우리 명희가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니 왜 우노?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불효를 저질러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누가 니 보고 불효를 저질렀다 하더냐 하니까 지휘관들이 이제 배에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 해양경찰서장실까지 오면서 그 인수인계 받는 지휘관들마다 전부 우리한테 캐스면 문제를 해결해 줄 긴데 네가 부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일을 크게 키웠다 하면서 너는 불효를 저질렀다 전부 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명희가 막 우리 보면서 막 울면서 불효를 저질러서 미안해 하는데 저도 모르게요. 근데 대사가 뭐 준비된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네가 불효를 저지른 게 아니고 오히려 효도를 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 그래도 네 군대 보내놓고 아빠는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네가 이렇게 연락을 해줘가지고 아빠가 부두에 와보고 배도 구경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아빠가 좀 안심이 된다 하면서 오히려 네가 아빠는 네가 4살 때부터 아빠가 직접 키웠지 않냐. 너는 한 번도 지금까지 아빠한테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뭐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그냥 튀어나왔어요. 저는 이때 내가 말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죠? 어떤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상대방, 우리 명예이라는 상대를 살리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제 인간적 관념이나 이런 걸 보면 축구장에서 내 욕하듯이 하면, 야, 이 새끼야, 해경이 군대란 말이가.
네가 해병대를 갔나 공수부대를 갔나 그것도 못 견디나 이렇게 말해야 제 성질이 차는데 이상하게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그저 목사님과 형제들로부터 먹고 마신 뭐가 있단 말이에요. 레마로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내놓은 그 수많은 것을 내가 먹고 마시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전혀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못한 거를 제가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이야기하게 돼요. 불효를 저질렀다 하니까 니 불효를 한 게 아니라 효도를 했다는 걸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하니까 신기하대요. 우리 명희가 그 울던 놈이 눈물을 뚝 그쳐. 어,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그래 우회 지내놓고 하면 안부를 묻다가 5분쯤 지나가지고 또 막 울더라고. 이번에는 왜 우노 하니까 나는 너무 나약하게 빠져서 미안해 엄마 아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군대 간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제 폭력 때문에 이제 지가 못 견디고 아빠한테 뭐 살려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부대 찾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가 자기 자신이 자책이 되는가 봐요. 자기 자신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나는 너무 나약해서 미안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도 또 제가 저절로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잖아요. 좀 거칠게 하지만 네가 나약한 게 아니고 니를 때린 그 마가 너무 센 거다 하면서. 그리고 설령 혹시 네가 나약하다 하더라도 니는 아빠 유전자를 받아서 네가 나약한 거지. 네가 나약하고 싶어서 나약해졌나 이렇게 내가 딱 말하니까 명희가 지가 들어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또 딱 그치더라니까. 너무 신기한 사건이죠. 저는 이거 죽어도 잊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듣고 뭐 복음을 전하고 많이 했지만 이 신기하게도 정말 어떤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음, 그죠? 이 생명이 육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멀리 2000년 전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음, 뭐 그게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너무 부럽긴 하지만 저는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왜곡돼서 뭐 이상하게 교리화 되기 전에 그래도 온전하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먹고 마신 게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내 육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음, 어떤 사람 만나면 저렇게 말해요. 그 명희를 만나서 자 그렇게 말했는데 애가 바로 펑펑펑 울던 놈이 바로 눈물을 그치더라니까. 음. 그래가지고 애를 안정시켜서 하여튼 그때 위험해서 이제 이렇게 건진 경험이 있는데요. 이틀 전인가 우리 연구소에 어떤 학부모 두 분이 상담한다고 찾아왔어요. 그 저는 한 번도 못 본 학부모인데 건너 건너 이렇게 알아가지고 두 분이 왔는데 딱 인성을 딱 보니까 인생을 험하게 살아가지고 벌써 딱 엄마들이 세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엄마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 이분들은 뭐 하여튼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찾아왔겠죠. 그래서 사연을 쭉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지금 막 학교를 못 가겠다 하고 전학시켜달라 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처음에 몰랐는데 이분들의 그 어떤 그 지금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니까 제가 명의이기 때문에 명의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그 막 안달하던 이거 있잖아요. 마음 불안해하고 막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하고 이러던 그게 생각이 났었는데 이분들이 내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음. 그 굉장히 세게 생긴 아줌마인데 그 몇 달 동안 밤잠을 못 잔다 하더라고. 딸이 지금 학폭 때문에 전화를 가냐 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형편이 또 뭐 전세니 월세니 이런 형편이 꼬여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내가 명익이한테 있었던 그 마음을 이 아줌마한테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오죽하면 밤잠을 못 주무십니까? 하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명이 군대 갔을 때 이야기 쭉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 마음이란 게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아이가 일단 안전하게 그죠?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학교를 정말 이렇게 가야 될 곳으로 알지만 그 엄마 아빠 눈치도 보고 엄마 아빠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서 자기들이 그렇게 잘 말 못하고 또 그 부담을 자기 혼자 껴안고 있다가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잘 아이의 마음을 열고 잘 이야기해 보시고 일단 아이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제가 모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아이의 안전입니다 하면서 이제 학교 폭력 때문에 상담을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음. 로고스와 레마 이야기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많고 뭐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구절도 많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음. 메시지 성경 읽어보면 그거 진짜 이렇게 우리한테 더 쉽게 이해되고 번역된 말씀도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무리 그 좋은 말씀이 기록돼 있다 하더라도 아까 형님이 성경은 돈 주고 살 수 있다 했잖아요. 음. 사면 다 프린트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되는 누군가를 우리가 못 만나니까 이게 음. 전부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지식으로. 음.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리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희미하게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공급되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하면서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면서 그죠? 또 그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잘 들어보면 결국은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레마가 아멘. 된 한 분을 먹고 마시면 음. 너희들도 그 범사에 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너희도 강건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죠? 음. 어떤 이런 분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저런 분을 만나면 저렇게 말하게 돼요. 이상하죠. 제 음. 천연적인 성품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음. 신기하게도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다른 생명이 우리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형님 아멘.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덧 우리도 이렇게 그죠? 생명이 자라서 서툴지만 그런 삶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아멘.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서 다 말하려고 하면 뭐 너무 기니까 그죠? 요즘 이제 투표만 해서 제가 늘 그걸 느끼거든요. 아까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 숨결이도 말했지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된 것을 고백하게 됐는지 음.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우리끼리는 뭐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거 세상에서 종교 안에서 없던 일이에요. 아멘.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다 해도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이, 제가 명의 이제 영어 공부 시킬 때 알게 된 건데, 인간이 한 언어를 습득하려면 2000시간 그 언어에 노출돼야 된대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명의는 영어 학원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근데 수능 영어에서 만점 받았잖아. 서울대 어스쿨 갈 때 외국어 시험 통과했죠. 일본어를 원어민처럼 하죠. 이 외국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인간이 언어를 배울 때 2000시간을 계속 들으면 귀가 트인대요. 듣는 귀가 트인대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일반적인 언어죠. 일본어니 영어니 하는 언어고, 이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 말씀은 음. 2000시간 아니라 1만 시간을 들어도 안 돼요. 음. 왜?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 안 돼. 이게 음.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자기 자신을 자기 쪽에서 우리한테 먹이시는 그런 인격을 만나야 그게 우리한테 아멘. 양식이 되거든요. 아멘. 참 이상하더라고요. 음. 그 저는 아까 송신 어머니 말씀하실 때 참빛교회에서 다니셨다 했나? 그랬죠.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바울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김봉준 목사님. 음. 옛날에 그 김봉준 목사님 모시고 일본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내가 한성형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때 김봉준 목사님은 분명히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인가? 거기 계시면서 일본에 막 이렇게 선교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성이 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신도잖아요. 근데 이 김봉철 목사님이 정말 마음을 열고 한성이 형을 안내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이 관계들에게 이렇게 한성이 형을 소개하고 한성이 형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따라갔지만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봉열 목사님도 아시는 거죠. 한성이 형이 이 교회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게 쪼개가지고 공급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권자 누님 같은 일본에서 권자 누님 만났는데 권자 누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말씀 테이블 듣다가 밤에 불 꺼놓고 누워서 말씀 테이블 듣다가 자기가 누워서 도저히 못 듣겠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불 켜놓고 말씀 들었다잖아. 테이프를 들었다잖아. 그 권자 누님을 처음 만났는데 내가 너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더라니까. 이 레마라는 게 이런 거예요. 누워서 아멘. 아무 희망 없이 말씀을 듣던 그죠? 사람을 벌떡 이렇게 세운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힘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그 스불론과 납달리 뭐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음. 우리가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으로 우리만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저는 뭐 하나님, 예수 뭐 이런 이야기 잘 못하지만 그죠? 근원적으로 이거 뭐 매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략하기도 하는데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이게 또 아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최초로 완전하게 표현하신 자기를 들여서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온 거죠. 아멘. 뭐 저는 성령이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왔어요. 왔는데 영식이 말 들어보니까 이게 성령이라 해. 그래서 난 성령이 따라. 근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아멘. 말씀이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우리 음. 자신으로 이거 우리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작지만 소박하지만 그 업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목사님을 따라가겠으며 예수를 따라가겠고 이렇습니까? 근데 우리만큼 우리 어린 자매들도 잘 들어보니까 우리만큼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누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 고백이 그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만큼 이렇게 그저 하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기적이에요, 기적.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참 요한의 심정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만큼 알아져요. 아멘.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정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죠? 그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도 막 감동이 밀려와서 아, 이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우리만큼 레마로 표현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잘 아멘. 들었습니다. 아멘. 누구 한 분 정도 간증 더 하시면 되시는데. 아까 순택이 형 한다고 했어. 아, 그래요? 선택이 형 나와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간증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특히 아멘. 로고스가 이렇게 레머가 된다는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신앙적인 어떤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앞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영식이 형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 말을 실제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영식이 형제가 늘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실질적인 일이 되고 삶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그 생명의 힘,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죽음에 악취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따금 나는 이제 감정적이라서 그걸 바깥으로 내뱉기 때문에 내가 또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겪고 이러지만은 그럴 때 늘 하나님 말씀 해주는 교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번에도 어떤 일을 겪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말을 어떤 형제가 올렸어요. 교훈이 주입되는 순간 가치를 잃는다는 말이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는 거라. 야, 그러니까 정말 늘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곳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생생한 현장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자들을 볼 때 특히 이제 그 바울이 하는 그 통상적인 말을 이렇게 살펴볼 때도 육신을 따라 사는 그 몸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가능한 죄의 본거지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또 가능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바울은 더 소망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늘 부활을 통해서 구속될 희망,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그 영광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몸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탈바꿈이 된 거죠. 근데 이 속사람이 변한 것이죠. 아멘. 그 옛세계를 따라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몸 자체가 아니라 몸의 행실이구나.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지만은 하여튼 성육신 돼서 우리의 그 속사람, 그건 성전된 몸으로 우리가 건축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참 놀라운 것이죠. 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이 정말 로고스가 아닌 뇌마가 된 사람들. 그게 영식이 형제가 얘기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놀라운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그 표현으로는 우리가 종의 영에 이끌린다면 우리가 다시 두려움 속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가 이끌려 갈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응? 너희는 살아있는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건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게 우리를 이집트로 끌고 가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 속에서 비춰진 예표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성령이 참 텐트 안에서 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로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또 형제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처럼 놀라운 교회가 어떻겠어요? 이건 정말 세상에 아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성이 목사님, 장용성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세상엔 없다. 예, 성령으로 이끌려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로고스가 레머가 되는 이런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속에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아멘. 예, 성령으로 이끌린다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뭘로 증거해도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 신비한 것은 신비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은 우리 안에 나서 우리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이게 정말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했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성령의 인도함이 사실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멘. 죄에 팔려갈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경향, 우리 몸의 경향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다 자기만큼이죠.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큼 비춰진 대로 말씀이 정말 로고스가 자기 안에 레마가 된 만큼 그걸 다 각자가 살아내고 있으니까 다를수록 좋죠. 틀릴수록 우리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다를수록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여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헛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정말 이런 살아있는 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또 앞서서 자기 자신으로 로고스가 레머가 된 그 삶을 우리한테 이렇게 본이대로 보여주는 이런 형제들이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진 형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아멘. 간증을 해주신 정말 많은 정말 오랜 경륜을 가지신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본이 되고 우리를 더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정말 다 은혜가 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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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미아 자매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세인트 루이스 나왔네. 세인트 루이스는 일나긴 했는데 저 손 흔들던데 왜 작별 인사하는 것 같은데? 예, 아니요. 제가 누워 있어 듣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이건 누워서 어우. 듣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저도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듣고 있습니다. 아멘. 이야 마무리해라. 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좋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아들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인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인식했거든요. 저는 아멘. 뭐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뭐 전혀 이방인 생땅이고 저희 시골에 교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 사람들이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뭐 크리스마스에 뭐 행사하고 이런다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 없이 대구에 와서 처음 대구교회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나타나는 아들을 보고 제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뭐 상도 오빠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목요 때 김인규 오빠께서 이런 글을 하나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또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하신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저 그 말이 아멘. 너무 아멘이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없던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점점 믿음이 생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보다 하고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아멘. 감사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오빠 아까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게 아까 기록된 말씀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가서에 있는 기록된 글을 통해서는 내게 그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지지 않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노? 분명히 책을 읽을 때는 내가 동의가 되고 그렇지 그래야 되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내 실생활에서는 그게 사라지지 않고 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아까 오빠가 처음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인격으로 다가와야 사람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아멘. 말씀하시면서 오빠가 본인이 어둠이라는 말을 계속 했던 이유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먹어본 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읽었지만 그건 내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나를 살게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제가 어둠 속에 있었던 거죠. 이게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만나서 말씀이 육체가 돼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제게서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데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이게 우리 숨을 쉴 때 숨 쉬어야 된다 하고 쉬는 거 아닌 것처럼 내 그럼. 삶이 있잖아요. 너무 수월해진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멘. 내가 이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게 이유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이 삶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멘. 저도 오늘 제 고등학교 여기 연구소에서 학원 다니던 애가 체육한다고 인라인 한다고 운동하러 간 애가 있거든요. 오늘 제주도에 전지훈련 하러 가 있더라고요. 얘가 전화가 와가지고 얘는 좀 자기가 뭐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하면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주장이 어쩌다 보니 주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그게 부담이 된대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얘하고 통화하면 너무 가볍거든요. 뭐 드라마 본 얘기 이런 거 다 하는데 내가 그 은진이한테 했어요. 은진아, 혹시 힘들고 네가 막 욕하고 싶고 이런데 그렇게 말할 곳이 없으면 이모한테 항상 그 얘기 해도 된다. 살다가 보면 쓰레기가 항상 생기잖아. 그 쓰레기를 이렇게 버릴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그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가지고 늘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것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며 살다가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 버릴 곳이 필요하니까 언제든지 전화하라니까 얘가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는 이모한테 좋은 말만 하고 싶대. 자기 좋고 잘하는 것만. 그래갖고 제가 이모는 니한테 쓰레기통이다. 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쓰레기를 이모한테 마음껏 투척해도 된다. 내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극하면서 오늘 뭐 있었던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하니까 이게 제가 의식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 쓰레기통이 되어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으니까 나도 그 쓰레기통으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지극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제게 네.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좋고, 네, 얘가 항상 자주 전화하고 너무 보고 싶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인생이 잘 된 건 이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 인정받고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이러거든요. 얼마나 기특한지. 이런 걸 보면 진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싶어지고, 오빠가 네.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도록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그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이 네. 육체가 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아멘. 육체가 되어서 그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 세계 안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어떤 걸 들었는데 유영이 언니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디 뭐 그렇다 하던데 지금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아직 나는 못 들었어. 아, 맞아요. 그 제가 다른 유, 말씀 들으면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유영자매 암투병하고 있잖아. 예, 가족들 그건데 집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뭐 잠시 안 그래? 좋아서 입원하셨는 것 같던데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어, 어. 오늘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그래, 제가 그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음. 음, 아이고. 채훈이 오빠 어머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어. 아하, 그러시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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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혹시, 감사드리고요. 예. 아멘. 강금수 누님 혹시, 강강수 누님 간증하실 형편 됩니까? 맞아. 금순 언니 간증 못 들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며칠 된 것 같아요. 몇 주 된 것 같아요. 주무시는 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니, 그래도, 아, 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저녁에도, 오늘 저녁에도 영시 형제님이 귀한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얼굴 없는, 아니, 왜 어, 요즘에 심장이 원래 내가 안 좋은지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이렇게 되게 가만히 누워도 점점점, 이게 안 좋고, 조금 운동하면 조금 활동하면 괜찮은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심장이 쿵쿵쿵쿵 뛰면서, 그 어떨 땐 따로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 뭐, 혈압이 우리, 그 유전성이 있거든. 또 혈압이 다, 이전에 부모들부터 유전성이 있어서, 다 그래서 또, 우리 경제관들도 다 또 그렇게 나고, 그래서 다 돌아가고, 그런데, 그랬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어지러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약을 3일치 주더라고요. 요거 먹어보고서 피 이렇게 뇌 세포 모세혈관 거기 좀 맥혀서도 이럴 수 있다면 먹어보라면 그래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심장 쿵쾅쾅쾅 뛰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의사도 어느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약만 먹어보고 3일 동안 먹어보고 안 되면 다시 큰 병원을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다, 네. 저기 말씀 이렇게 듣다가도 이게 약을 먹으면 자꾸 졸린다 해서 약을 먹으니까 자꾸 졸려서 지금 누워 있어가지고 오늘 그 말씀 이렇게 듣고만 있자고 그래 누워 있었어요. 너무 예, 감사해요. 예. 소리가 나서 왔나 보다 하고 앉았는데. 유영자매 네. 얼굴 보였네. 어, 수고가 많다. 미아가 이번에 딱 어, 하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보여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 미화가 유영이, 불러줘가지고 그냥 근황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오빠가 로고스가 레마가 된 얘기는 제가 아까 들었는데, 저 병원에 갔다 왔는 거 있죠. 그 병원에 갔다 온 거는 저기 염증 지수가 70이래요. 엄청 높대요. 아, 열이 있어가지고 그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어요. 얼마나 몸이 추운지 꼼짝을 못 해가지고 보니까 몸이 추우니까 막 김치냉장고 들어가고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열을 명절 세고 나서 열을 재봤더니 저기 40에서 그러니까 80에서 2가 좀 모자라는 게 40인가 40? 잘 모르겠네. 80에서 2가 좀 모자라는 거 엄청 열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또 너무 추우니까 또 음식이 체한데다가 그래서 그때 저 혼자 있어갖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딸이 가기 전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항상 급한 119 부르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꼼짝을 못해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119 불러봤더니 가서 바로 이렇게 피 검사하더니 바로 CT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T 찍으니까 바로 입원하라고 그 밤에 그래가지고 입원하라고 입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입원해 있다가 어제 저녁 때 나왔어. 열흘 동안 있다가 열흘 동안 있다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스카이프를 조금 좀 많이 옆에 급히 몸뚱이만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챙겨가가지고 이어폰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그냥 모든 거 그 말씀을 조금 좀 만들었어요. 그냥 옆에 사람들 시끄럽고 그럴까봐 또 지장 있고 그럴까봐 안 듣고 그냥 좀 쉬었어요. 병원에서. 근데 쉬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한 일주일인가 며칠 되니까 또 혈관 배양을 하더라고요. 염증이 진행되겠나 아니면 염증이 거기서 멈추겠나 이제 치료가 되는가 그거를 배양을 하더니 양쪽 둘이 간호사가 한쪽 발 잡고 한쪽 오른쪽 잡고서 배양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완전 소독하고서 완전 장갑 끼고서 완전히 엄청 아주 신중하게 피를 뽑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며칠에 한 번씩 피를 뽑고 근데 계속 검사하고 그러는데 저는 파특이 성한 게 없어요. 검사를 하도 자주 해갖고.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퇴원을 해갖고 이제 아직 5.9로 내려왔대. 그래서 지금 항생제 처방해가지고 열흘 동안 또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먹고 제가 또 오늘도 살아와서 저 그래 주님한테 오늘도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아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아멘. 저 오늘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아멘.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아까 오빠가 하는 말씀이 로고스가 네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모가 되면 현재 삶이잖아요. 삶이. 그리고 아멘. 나는 옛날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 오빠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찍으면 저는 신문 보다가 사진이 완전히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디까지 얘기를 했나 또 헷갈리네. 어디까지 했나 저도 정신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번에 막 머리도 찍고 연말에도 찍었어요. 그냥 거기 입원하는 김에 찍고 와갖고 잘 안 찍어주려고 근데 가서 우리 또 거기 의사 이지연 선생님이라고 과장님을 또 우리 또 교회 옛날 서울교회였는데 지금
함께 가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또 여기저기 말씀 듣고 또 파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또 제 병실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갖고 또 그 아는 체 해주시고 또 감사하고 아무튼 저는 오늘 아까도 그러고 어제도 내가 살아있네. 오늘도 살아있네. 그러면서 아멘. 하나님 아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인생이 우리 사는 게 삶이잖아요. 삶. 아멘. 삶이라는 게 내가 뭐 입으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냥 내가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내 환경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그냥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노래도 있어요.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그 노래도 있는 것처럼 아멘. 그랬고 이렇게 그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있어 아멘. 좋아해. 아멘. 아멘. 예전에 그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제가 대국교 전에 제가 구원파 16년 있을 때에 제가 그렇게 거기는 기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다른 사람을 해서 구원받게는 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다른 사람을 해서 너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는 많이 그렇게 안 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실제 있잖아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또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옛날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까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가 딱 그게 해답이 된 거예요. 해석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무슨 그리스도의 우리 다 예때 듣고 있던 거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운명 또 여태 우리가 듣고 있었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짜고 있잖아요. 기름을 짜잖아요. 참기름집에 가면 기름을 짜요. 이 기름 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름 짜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이렇게 아멘. 있잖아. 깨를 볶아가지고 불에다 볶아서 또 이렇게 기름을 짜고 해서 향기가 나게 하는 거. 세상에는 우리가 악취가 날 때 담배 냄새는 악취가 나잖아요. 내가 담배 냄새 최고 싫어하는 게 담배 냄새예요. 담배 냄새 맡으면 벌써부터 심리가 돼서 제가 코가 비염이 있어서 다른 냄새 못 맡는데 담배 냄새는 귀신같이 맡아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싹 아파요. 통증이 딱 와. 그래서 제가 이게 담배 싫어하는데 이렇게 그 악취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 향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의 이렇게 교회 지체들의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 이렇게 향기가 나니까 이렇게 그 모든 게 과정을 거친 향기 있잖아요. 참기름집에 가면 참기름 냄새가 나듯이 향기를 냄새가 우리가 맡고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이렇게 삶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삶에 보이고 삶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무슨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서 그냥 잘 하나님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주님이 또 언제 또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면 또 생명을 길게 연장해 줄 수도 있고 또 저도 내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생의 삶이 살아가는 게 그게 있죠. 그게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형제들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아멘.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 형제들의 그 오빠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 딱 초점이 있지 핵심이 딱 보이거든요. 핵심이 제 안에 들려와요. 그 핵심이 제 안에 그 음성으로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멘. 로고스가 내 말을 들려왔던 것이 너무 은혜고 그리고 또 그게 간증을 또 이렇게 저희들 들려준 게 또 감사하고 그게 바로 이렇게 형제들 직접 나온 음성 옛날에 예수님 음성은 그랬잖아. 지금은 안 보여서 잘 모르지만 형제들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표현해 주신 것이 저는 그게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아유, 네. 건강하세요. 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미아 자매가 또 저를 불러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 네. 유영이가 네, 사랑합니다. 마지막을 사랑합니다. 장식해줘가지고 우리 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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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은 사람에게 꼭 두 가지가 네. 필요하더라고요. 음. 식당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돼요. 아멘. 먹는 것을 어, 100%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배설할 수 있는 장소가 꼭 필요하니까 어, 조금 전에 미화 간증을 듣는데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제가 화장실 복음이었어요. 처음에 오는 사람은 잘못 먹고 다 왔기 때문에 어, 식당보다 화장실이 더 급해요. 어, 배설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화장실이 되어주고 때로는 식당이 되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어울려서 참 생명의 행진이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유영이가 연약한 그 상태를 갖고 이렇게 나타나서 유정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니까 너무 기쁩니다. 아멘. 유영아 아멘. 고맙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아멘.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